민수기 3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위인이 가까이 하면 죽음에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함께 읽을까요?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민수기 1장, 2장이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에 대한 조사와 또 포맷을 좀 담은 거라면 이제 민수기 3장, 4장은 좀 더 세부적으로요. 전체가 아닌 이 레위 지파에 좀 더 집중된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레위 지파만 따로 할애해서 다룬다는 것은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겠죠. 그 레위 지파라는 포지션 자체가 갖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이 이스라엘 전체 지파는 회막을 한가운데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의 진영을 갖추고 머물고 행진하고 그랬다고 말씀드렸고요. 동시에 레위 지파만은 별도로 회막 가까이에 또 작은 원을 그리면서 사방으로 이제 가까이 회막 주변을 수호하듯이 자리를 잡게 됐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이러한 특별한 위치 자체도 또 레위 지파가 뭔가 남다른 구별됨이 있구나라는 것을 또 느끼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회막이라는 중심 자체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임재하고 동행하시느냐가 이스라엘 전체 국가 민족의 정체성이자 이들이 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그 힘이기 때문이죠. 뭐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거기 바라보면서 사실 그 과정에서 많은 전쟁도 치를 거고요. 그러면 이제 국력도 필요하고 많은 군사적인 힘도 필요하겠고 전략도 필요하겠죠. 근데 그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은 이렇게 진영 자체 구조를 통해서도 너희 이스라엘은 다른 수많은 이방 민족과 달리 나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아니고서는 구별되는 특징이 없다. 너희들은 바로 거기서 너희의 정체성, 너희가 왜 존재하는지 알아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특징 때문에 이스라엘 너희는 왜 그런 구별됨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레위 지파를 따로 이제 세우신 것이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건 오늘 민수기 3장 초반부에 이제 아론의 아들들 이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먼저 세워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근데 가만 보면 단지 아론의 아들들이라고 해서 소위 혈통과 가문이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그게 잘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레위기에서 언급된 그 사건 때문이죠. 혈통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별됨을 유지하느냐가 모두 이 아론의 가문들에게도 똑같이 부여되는 특권이자 또 책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특별한 무언가를 받은 특권은 항상 그에 합당한 책무가 따른다는 것을 여기서도 구약 전체, 성경 전체에서 일관되게 이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레위인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레위인들에 대해서 책무를 그들의 특권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이 제사장들, 아론의 가문들의 사람들을 옆에서 잘 보살피면서 그들이 이 예배 제사에 관한 것들을 할 때 뭐 기구를 잘 준비한다든지 성막을 잘 이렇게 세운다든지 접었다 편다든지 하는 애들을 맡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모든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데 있어서의 구별됨, 또 이것이 훼손되지 않도록
경건함과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이 또 이 레위인들에게 부여된 역할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6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6절, 7절, 8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지금 여기에 두 개의 단어가 이제 나오죠. 시종이라는가 시무라고 번역된 이 두 단어는 사실 구약 전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더 쉽게 번역하면 다른 곳에서는 이제 섬기다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또 지켜 따르다라고 번역되는 이 두 개의 단어입니다. 섬기다, 지켜 따르다. 이 단어는 이제 여러분이 떠올리시기만 해도 아 맞아 구약 성경에서 그런 단어가 되게 많았어라는 것이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건 이 두 개 단어가 창세기 2장에서 맨 처음 등장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사건이잖아요. 어떻게 그 단어가 표현되는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지금 경작하며 지키게라는 이 두 단어가 좀 전에 민수기 말씀에서 읽은 섬기다 그리고 지키며 따르다라는 이 두 단어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의미심장하게 나타나죠. 뭡니까? 섬기고 지키며 따른다 이라는 이 두 개의 동작, 이 삶의 태도가 민수기 레위기 율법에서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라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이들에게 이 삶의 태도를 부여하셨고 그것을 요청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이 민수기 또 레위기에서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섬기다, 지키며 따르다라는 이 구별된 행동, 이 태도가 회막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나타난 것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마치 에덴이라는 특별히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섬기고 지키며 따르는 삶을 거기서 실습하고 체득해서 그것이 에덴에서만 머물지 않고 어떻게 해요? 에덴에서부터 체득된 그 섬김과 지키며 따름의 삶이 온 세상으로 퍼져가도록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안타깝게 우리의 죄로 인해 그 원래의 계획이 뒤틀려졌지만 하나님의 원래 인간들을 통해 섬기며 지키고 따르는 이 삶은 처음부터 시종일관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바람이셨다는 거죠. 이 두 가지 그림이 그려지시죠? 에덴이라는 별도의 공간에서 섬기며 지키며 따르는 이 행동이 처음에 실패처럼 끝난 것 같았는데 지금 어떻게 회복되고 있는 겁니까? 조금씩. 에덴 대신에 에덴의 압축 버전, 축소판인 회막에서 섬기고 지키며 따르는 이 삶을 하나님이 다시 연습하도록, 다시 체득해 가도록 이스라엘을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비전과 바람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통해서 시작되고 또 그게 퍼져가도록요. 마치 우리가 물가에 물방울 하나가 통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통 떨어지는 순간 파동이 팍 일어나서 퍼져가잖아요. 그것처럼요, 하나님은 에덴을 그리고 회막을 그렇게 물방울 떨어지는 장소로 택하셔서 그곳에서 일어나는 섬기고 지키며 따르는 이 삶이 주변으로 계속 퍼져가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을 그 한가운데 회막에 자리 잡게 하신 건 뭐예요? 그들을 통해서 이 퍼져갈 섬김과 지키며 따르는 삶이 사방에 있는 이스라엘 전체에게 퍼져가도록,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이들이 온 세상에 나아가서 그 섬기고 지키며 따르는 삶을 또 퍼뜨려 가도록 하나님은 이 원리를 지금 이들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섬기며 섬기다 그리고 지켜 따르다라는 이 단어는 그 자체에서 또 병용되는 의미가 있는데요. 예배하다 그리고 순종하다는 단어가 같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섬기다, 예배하다는 같은 뜻이고요. 지켜 따르다, 순종하다도 같은 뜻입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성도에게 이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섬기다, 예배하다, 그 지키고 순종하다,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부여된
은혜의 특권이자 책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모두에게 부여된 기본적인 소양이고 하나님의 기본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 기초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을 때 그 위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쌓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좀 침체기거나 좀 이렇게 좀 추락하거나 굉장히 어려울 때 그때 분명 이 예배와 섬김, 지키며 순종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무언가를 뭐 봉사를 하고 막 여러 가지는 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와 섬김, 지키며 순종하는 이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 흔들린다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기본 소양이 이제 올해가 시작된 저희에게서 다시 한번 잘 다져졌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부터도요. 또 우리 모든 수지 예본교회가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다음 세대가 이 기본적인 두 개의 소양을 영적인 소양을 우리 아이들이 잘 갖추도록 저희가 함께 잘 교육하고 또 이끌어야 하는 책임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근데 잘 아시죠? 그런 교육은 말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마치 레위인들이 회막에서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주변의 이스라엘 지파들이 저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삶, 저게 지키고 순종하는 삶이구나라는 걸 보며 배웠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도 저와 여러분의 예배와 섬김, 지키며 따르는 삶을 보고 그 길을 따라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기본 영적인 소양을 올해 다시 한번 든든히 가져가면서요.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 거룩한 제사장이고 또 신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거룩한 레위인처럼 부름 받았다면 주님 우리가 이 예배의 기본 신앙의 기본 소양을 잘 갖추어가는 올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또한 수지 예본교회도 그렇게 기본부터 다시 한번 다져가는 저희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것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회막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를 따로 구분하시고 또 그들의 위치 속에서 보여주신 것들, 하나님 그들부터 시작되는 다시 한번 이 에덴에서의 예배와 섬김, 순종과 지킴의 그 모든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도 회복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마치 물방울이 하나 떨어져서 그 파동이 퍼져가듯이 저희 안에서부터 그 영적인 기본 소양이 다시 한번 주변에 퍼져가고 그것이 우리 공동체에 또 우리 가족에 또 우리 자녀 다음 세대들에게 퍼져감으로 그리고 온 세상에 퍼져감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바램과 열망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각 개개인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수지 예본교회도 올 한 해 동안 그러한 아름다운 영적 기본 소양을 지혜롭고도 충만하게 갖추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이 2023년 새해부터 다시 한번 이 영적 기본 소양을 거룩하게 잘 다져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잘 세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은혜를 꼭 허락해달라고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변의 이들이 특히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들이 그러한 영적인 파동을 함께 누리면서 그래도 이 아름다운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 기본 소양을 잘 갖추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